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최고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다. 그리고 사람을 더 육신으로 하지 않겠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밖에서 추구하는 모든 자기 종교와 땅의 모든 목적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한다는 건 율법주의로 한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어떤 자기 의를 갖고 신앙을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종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육신으로 하니까 예수님도 또한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은 이 교회에 와서도 이 육체가 된 인간은 육신을 발휘하는 것으로 종교 신앙을 삼아버려요. 이걸 벗어나야 신앙이 나온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서도 육신의 목적, 이게 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전부 다 사람과의 만남 아닙니까? 그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어떤 성취가 되고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육신으로 알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구원의 최고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두 가지의 어떤 방편이 있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내 의를 추구한다. 그리고 내 즐거움, 내 육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그게 전부 다 육체인데 그게 한 인간을 이루고 있는 어떤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고 생명력이거든, 그들의. 이걸 사망 그래요. 할렐루야.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목적이에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렴이라.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뭐 언제는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으로 살아? 아니요. 그들은 그냥 세상인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역, 하나님의 인생이죠. 그걸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 육신의 사람이 더 육의 사람이 되고자 뭐 그런 육신이 추구했던 것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건지는 거라고. 그 헛된 인생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온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구원, 어디서 구원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구원입니까? 응? 예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막 이 구원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게 죄의 본질을 얘기한 거고 구원의 본질을 얘기한 거잖아, 지금. 아멘. 땅의 인생이 하늘의 인생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런데 이걸 모르면 지가 무슨 죄를 사하는지, 죄사함을 받는지, 몇 가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줄.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회개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자체가 회개해야 되고, 이전에 내 생각 자체가 전부 다 회개해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니까, 지금. 할렐루야. 죄로 만들어진 인간. 그래서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그 초라하고 빈약한 인간. 그런데 이 본질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면 교회들이 막 교회 다녀서 자기들이 이루어진 거, 얻어진 거, 소유한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면 요 반대를 자랑해. 자기를 위한 인생이 잘 됐다고 자랑한다니까. 자기 인생이. 결국 이 세상에서의 육의 인생이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잘 됐다고 자랑한다. 그게 끝나야 되는 게 여러분 구원이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미련도 감각도 감정도 쏟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늘을 위해 예비된, 준비된, 그리고 출생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각이 틀리다고, 감정도 틀리고,
가치도 틀리고 인생도 틀려. 관점도 틀리고, 아멘, 목표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생각도 틀려. 근데 이게 인간 안에 있는데 그동안 모르고 사는 게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체가 인간이 뭔가를 있는 것을 더 극대화시킨 게 아니요. 선지자에서는 뭐냐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새 마음,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이요. 이게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이 우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방의 인생들을 만나면 항상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 왜? 이 사람들이 봤을 땐 저건 미친놈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봤을 때는 완벽한 죄인이거든. 지금 헛된 인생이거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영혼을 사는 존재와 일시적인 인생, 그 세상이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섞이는 것 자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녀서 뭐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막 간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인생의 의미, 가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 자기 인생이 결국 잘 됐다. 세상에 속한 나의 인생이 잘 됐다고 자랑을 해요. 이게 전부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그 세상도 없고, 모세도 바로의 왕국에서 나오고, 전부 다 하늘의 소망, 이 땅에서 나그네란 증거를 받기 위해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 아닙니까? 막 자랑한다고 보면 육신의 즐거움이 내가 이렇게 많아. 내가 땅의 것들이 이만큼 소유했어. 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관의 평가를 받고선 그 잘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절대 세상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 세상의 눈치를 본다는 건 그들의 기준에 나의 신앙이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그걸 눈치를 살핀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눈치를 보면 세상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보십시오. 이전에 바디메오의 인생을 도와주러 왔습니까? 그거 끝내러 오셨다고요. 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니까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막 구걸하고 다녀. 거기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인생을 찾아다녀. 그걸 하나님이 거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가 전혀 하늘의 영광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눈을 딱 뜨니까 그게 가치 있어 보입니까? 세상이? 뭐가 가치가 있어? 이 거룩한 관점의 편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거룩하게 대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줄 아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율법주의로 알았으나, 자기 종교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또한 예수를 전부 다 육신의 목적을 얻기 위해 그분에게 나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육신이 밖에 없으니 육신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니까 세상 성공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건 그가 전혀 다른 피조물로 탄생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인생은 지나간 거예요. 끝났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인생만 남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만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구원을 위해 이전의 인생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이전의 인생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게 무가치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자기 종교에 빠지고 자기 인생이라는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빠집니까?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듯한 자들이 돌아가는 건 그들이 원래 그 상태였다는 뜻이요.
원래 그 상태였는데 단지 종교행위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자신을 감추고 있었을 뿐이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호흡을 하는데 죄를 향해 호흡을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역을 차지하는 순간 그 영역은 그리스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원래 자리해야 될, 착륙해야 될 그 자리에 말씀이 내 영에 딱 착륙하는 순간, 마음에 착륙하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말씀밖에 없어. 말씀이 가서 당신의 육신을 시인케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순간,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고 생각하고 뜻을 세우고 목숨을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행할 때,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 오셨다고, 아멘. 그러기 위해 구원했다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치를 만천하의 최고라고 선포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단지 종교행위를 이것저것 흉내내는 것으로 자신도 속고 내가 그런 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한계에 부딪히면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럴듯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저기 세상 가 있어. 어느 순간에. 그 얘기는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었다가 타락된 게 아니요. 원래 그런데 종교행위로 단지 어떤 육신의 감정을 자극하고 어떤 군중심리예요. 그걸 했을 뿐이요, 단지. 절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내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취돼.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사람, 그리고 그 창조 목적 안에서의 출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온 자,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자, 그들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은 육체에 불과합니다. 단지 육신에 불과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존재가 됐고, 그걸 자랑하는 게 마땅한 존재가 됐고, 그런데 성경은 그걸 짐승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왜요? 일시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에서나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잠시 어둠의 영이, 사탄이 그의 때 동안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나 자기 자신에게 빠진 인생이 유효한 거야. 할렐루야. 짐승도 짐승의 때 흙으로 돌아간다. 그 이상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짐승에겐.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영적 존재와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육적 존재, 육체를 통해서 구별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저를 위해 뭘 별짓을 다 하면 그게 짐승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 여기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여기에 영혼과 한정되고 일시적인 것의 차이며, 영과 육의 차이며,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짐승이란 단지 그 몸이 있을 동안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몸이 끝나도 영원한 거예요. 그의 존재감이. 근데 짐승은 짐승으로서 허락된 시간이 끝이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 세상에 속한 인생들이 다 그걸 사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 이상의 가치를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짐승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고. 짐승은. 인간이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빛의 효력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하기 전까지 인간이 육신을 벗어난 그 이상의 가치를 구현할 수가 없어.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한 분이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을 완벽하게 사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 성경은 사람의 본이다 그래요. 그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이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왜 세상에서 들어?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 됐다고 왜 자랑을 해? 아니 도대체 왜 세상에 속한 자가 됐다고 자랑을 하냐 이거요. 예수가 사람의 본이라는데 지금 그게 희한한 거죠 지금. 그 마귀가 침투해오는 세속적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헛소리를 하냐고 도대체. 왜 세상 됐다고 자랑을 하냐고. 왜 육신의 즐거움이 끊이질 않는다고 거기서 안주하고 안락을 삼고 있냐고. 왜 그걸 자랑을 삼고 있냐고요. 예수가 본인데 지금. 교회는 예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교회지. 예수가 옳았다고. 할렐루야. 근데 단지 그런 땅에서 잠시뿐인 인생을 위에 교회를 다니고 그걸 위해 목숨을 쓰고 있다. 이게 짐승인 거예요 지금. 짐승이라는 소리 굉장히 듣기 싫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짐승이.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잖아. 그리고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네 자신이냐 하나님의 인생이냐 둘 중 하나뿐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인간은 육신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육체가 된 얘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건 불변한 진리요.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회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종말. 이 가짜의 인생 끝내야지. 빨리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해야지. 아직도 왜 내가 알고 있는 나로 살라고 고집하고 그걸 위해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러니까 육체와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위와 아래는 절대 혼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은 물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언제는 하늘의 인생 살고 어떻게 땅의 인생을 또 살아? 육신은 영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겨. 예수를 그렇게 여겼듯이. 절대 거스린다는 뜻이요. 아멘. 육신은 영의 인생을 절대 거슬려. 영의 인생도 이 육의 인생을 거스립니다. 골리앗이 추구했던 것들, 자랑하는 것들, 그가 힘삼고 가치 삼는 그것과 이 다윗의 인생,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다윗의 존재, 이 존재와 적이요, 대적, 절대적으로 하나가 살아남게 하나를 죽여야 되는 절대적인 적이요. 그래서 하늘의 인생과 땅의 인생이 병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영의 인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모를 때 유익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역겹고 더러워서 쓰레기통에다 다 갖다 버려. 다 갖다 버려. 배설물이요. 좀 가치 있네? 이 정도는 필요도 없어. 다 배설물이요. 왜요? 영의 가치 앞에 이 세상의 어떤 인생도 근접할 수가 없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위치, 마음의 위치, 생각의 폭을 최고의 가치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아멘. 어떤 가치? 영생이라는 가치.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과
환희의 참과 위대한 소망과 영원한 가치를 향해 그 반열에 우리를 딱 세워놔요. 그러니 이 가치의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을 딱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가치의 반열에 올라서 이 세상을 봐야지 이 세상 안에서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안에서는 이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을 딱 뽑아갖고 그 반열에 딱 올려놔. 그러니 이 예수 외엔, 이 예수 안에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정한 구원. 이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교회 자체 공동체가 타락하면 구원을 무분별하게 선포를 해. 구원을 무분별하게 준다는 거예요. 마치 중세 캐톨릭에서 그 뭐죠? 면죄부를 줬듯이 돈 갖고 오는 면죄부 줘.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으로 돈 받고 구원 주는 거야. 권력을 이용하고 면죄부를 주는 거니까 구원을 무분별하게 남발한다는 뜻이죠. 구원을 단지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어요. 예배에 참석하니까 당신 침례 받았어요. 아니요. 당신이란 존재가 심겨졌던 그곳에서 완전히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심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와서 그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서 그 포도 열매라는 열매를 내기까지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의 인생으로 단 한순간도 살지를 못해. 왜? 그들이 육신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려야 돼. 그들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 봐서는 그들 자신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의미 있는 일, 육신은 그걸 가치로 여기니까, 세상은 그걸 인생이다 여기니까 뒤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 뭐 종교행위도 좀 하고 선도 좀 추구하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땐 전부 다 육신이 된 인간은 육신을 위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로 다 끝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나름대로 가치 있는 걸 기도한다고 한 거야. 왜? 그게 세상이니까. 그거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걸로 자아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땅만 베렸다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생이다. 이게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다시 말해,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오늘날 막 흔히들 말하는 백수,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는, 시간만 허비한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인생.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낳았던, 육신의 아들로 낳았던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 전부 다 헛된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새로운 부르심에 이끌려 그가 구원을 받으면 그 이전의 인생이 그리로 가는 회개의 미천은 될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추구하고 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회개할 미천이라고. 할렐루야.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영역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또한 이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가 주리라 그러네. 전혀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거라고. 인간 안에 있는데 준 게 아니, 그거를 깨워낸 게 아니, 깨워준 게 아니라 아예 없는데 들어온 거라고. 할렐루야.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을 막 이게 구원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면, 신앙이 뭐지? 기독교인이 뭐가 다르지?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다녀요. 성경 공부해요. 뭐 바자해요. 뭐 선교하러 가요. 헌금해요.
뭐 더 있어? 다 그렇게 여기서 찬송해요. 다 뭐 직분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요.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요. 기독교인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됐다는 뜻이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 딱 태어났을 때 한나는 더 이상 나오질 않는단 말이요. 안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인생이 나오지. 한나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잖아. 그리스도가 딱 계실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지.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지. 당신은 옛사람의 당신은 끝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 그래서 나를 왜 옛사람 가서 찾습니까? 왜 과거의 나로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잘못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를 어디서 찾아야 돼? 예수님. 왜?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그 남편이 가는 길에 아내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나 조금 다니고, 뭐, 내가 이런 게 무슨 심판대 앞에서 다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당신의 영이 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살아있음이 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차지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하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는데 그들이 뭐하냐? 그리스도랑 똑같이 선택하네? 그리스도랑 똑같은 마음을 가졌네? 그들이 그리스도랑 똑같은 걸 추구하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박해를 그들도 받네? 고난을 받네?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치르네? 그리고 거룩한 선택들을 하네?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오셨어? 당신을 이 세상에서 숨겨버리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육신의 때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요. 뭐 조금 착한 척하고 뭐 이거 조금 그런 척하는 게 아니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뜻,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호흡. 아멘. 그의 존재의 사명, 소명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때 아내는 더 이상 보지도 않아. 남편이 가는 길에 아내가 있으니까 지금 한 몸이니까요. 아멘. 아버지로부터 와서 네 아내와 하나가 되라 그러던 창세기에서 아담이 아버지가 어디 있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로부터 와서 그 아내와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 그러잖아. 할렐루야.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도 하와한테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담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도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뭐든지 전부 다 출애굽기, 레위기 전부 다 예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 육신에게 찾아오신다는 건 그냥 우리한테 오셔서 야, 뭐 좀 불편한 거 없냐? 인생 사는데 뭐 필요한 거 없냐? 하나님이 이러려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습니까? 뭐 좀 문제 있어? 뭐 내가 좀 도와주면 뭐 네가 추구하는 거 잘 될 만한 거 있어? 이러려고 왔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뜻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데요? 보좌에 앉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리고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앉기 위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가 뭔데? 권리자, 통치자, 창조주, 아멘. 주권자, 주인, 주님, 아멘. 이 하나님의 자리요. 인생들이 갖고 있는 넋두리 들어오신 게 아니야. 그들이 넋두리하고 쟤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막 귀신 들린 고라서 지방 애가 막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짓거린다잖아. 그런 거 들으러 오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치를 찾아주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 그들 수발이 들어오신 게 아니야. 임금이 들어오신 거야.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 그들에게 무기력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하나님으로서 앉으셔야 될 마땅한 보좌, 그 자리, 그 위치, 아멘. 앉기 전까지 인간은 절대적으로 어떤 인간도 그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야. 짐승이 그 이상의 영적 세계를 진입할 수 없듯이 육신도 짐승보다 더 연약해. 짐승들은 그렇게 살라고 창조된 것들이고,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이요. 아멘. 거길 벗어날 수 없어. 어떤 인간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10계명의 상위 5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에 네 마음 내가 차지할 거라는 뜻이요. 네 마음 내 거다라는 뜻이요. 인간의 마음이 헛된 인생들 왜 이 마음에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죄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겠다 이거예요. 차지하셔서 그게 보좌에 앉는 건데 그 마음을 하나님 것으로만 만들어 놓겠다 이거요. 그 마음을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이거요. 왜? 그 마음이 우리 자신이니까 지금. 왜? 세상 가서 어떤 것 추구해? 그게 네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보아가 네 마음이다 그러잖아. 보아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네 마음 된다 이거요. 하나님 한 분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를 위해 사는 거요. 그게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 자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라고 노력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그분 자신이요. 그리스도로 사시는 게 그분 자신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그와 같은 거요. 할렐루야.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그럼 율법주의지. 그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요. 아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요. 이게 구원이 피조물이 된다라는 뜻. 새로운 피조물. 아멘. 이전 것은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전 것으로 사는 거고,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에 구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갖고 존재를 씹어먹은 거예요, 마귀가. 아멘. 존재를 그냥 전혀 다른 존재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 출생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각이 다르다고. 감정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고, 우리는. 특히 기독교의 무분별한 구원의 어떤 남발은 그들이 막 교회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 게 너무 수준이 없어. 너무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세상, 이게 어디 크리스찬이야 도대체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인식하는 게 전부 다 세상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뭘로? 절대 주권자로. 절대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안 빼앗긴다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왜? 그분이 창조지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창조한 자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인간은 육신의 영역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최고의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최고의 증거. 바로 그의 살아있음의 호흡이, 그리고 살아있음의 목적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자신이고, 그의 기쁨이고, 아멘. 위의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이냐 마귀의 도구냐 둘 중 하나야. 마귀의 뜻을 담은 그릇이냐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이냐. 마귀의 영광을 담은 거냐, 죄의 영광을 담았냐, 영의 영광을 담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겨져 있냐. 둘 중 하나야. 그냥 도구예요, 도구. 자기 자신으로서는 뭔가를 발휘하게끔 창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인간이 하나님이 글을 쓰시느냐 아니면 세상이 글을 쓰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연약하게 졌는데 인간을 하나님이 너를 쓸 때 그 인간은 지옥을 이겨. 가장 강력한 자가 된단 말이야. 단지 그 그릇 안에, 나라는 그릇 안에 누가 있느냐요, 누가. 할렐루야. 그래, 그 잘난 척 하지 말자 이거요, 제 얘기는. 잘난 척하고 교만해, 전부 다 마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야. 이해가 가죠?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의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그리스도도 사람도 육신을 위해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의 실제적인 이 세상 속의 인생이. 아멘. 그리스도도 사람도 그렇게 알지 않겠다 이거예요. 영의 목적을 갖고 신앙을 만지고, 아멘. 영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으며 육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육신의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기 종교, 자기 의를 갖고 나아가지도 않으며 육신의 욕망,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모든 인간은 사람을 대할 때 전부 다 육신으로 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얘를 내 육신의 희생양을 시켜버려. 도구, 수단 삼아버리는 거예요. 서로. 외삼촌 나반과 야곱이 서로 이용하죠. 서로. 뭐를 위해? 사기꾼의 인생을 이루기 위해. 참된 인생이 아니라 사기꾼의 인생을 이루기 위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고.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기 전까지. 아멘. 이 육신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기 전까지 인간은 자신도 속이는 것이고 남도 다 속이는 것. 다시 말하게 뭐냐, 저만 죽는 게 아니라는 뜻이요. 저만 가는 게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다 시켜.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대하는 거야. 데리고 와서 바다와 육지를 두려우면 교회 나라를 찾아다가 천국문 닫아놓고 배나 되는 지옥 자식 만들어 종교까지 더해버려서 지 의를 쌓게 하니까 지금. 종교까지 더해서 세상에서도 그 짓 했는데 교회에 와서 율법주의를 갖고 지 의를 더 쌓아. 더 세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멘.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만 죽은 게 아니라 걔들 데리고 와서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이단들 저만 죽어? 놈들한테 전도한다고 까불 거 아니야. 걔들 다 죽이는 거야, 이게. 육신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육신으로 일할 때 이게 즐거움이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좋은 인생이야, 이게 성공한 거야. 다 그 짓을 할 거 아닙니까? 나를 보일 거 아니요, 그런 육신의 인생을. 얘한테 다 죽이는 거예요, 얘. 이렇게 갑시다.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놈도 끌고 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좀비처럼 그들의 인생을 좀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자식도 예외가 아니야. 예수께로 이끌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욕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된 인간이 얼마나 파렴치한가 성경이 내내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을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이 파렴치하게 평가하는가. 파렴치한 자들로. 그리고 짐승으로 엄청나게 발정난 암나귀 같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짐승들이다. 다 비유하잖아. 하나님께서. 구약에 짐승들 많이 나오잖아. 니들이 그와 같다 그러는 거야. 그와 같이 하나님 떠난 인간 형편없어요, 여러분. 형편없어. 썩어질 것들로 막 사람들 기대게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다 불타없어질 종교의 지혜 행위 갖고, 나는 잘났니, 못났니, 이걸 따지고 있다니까, 지금.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질 죽음과 함께 전부 다 나와 안녕하실 것들을 갖고 내 성공했니, 실패했니, 그걸 따진다니까, 세상으로. 이게 얼마나 형편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 있었던 욥이, 울타리 안에서 평가했던 욥이 나 무지한 짐승입니다 그러는 거야. 솔로몬이 나 짐승이군요. 이게 나와야 돼. 얼마나 무가치한 걸 가치로 여기고 사나 인간이. 주제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먼지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높은 자 되고 큰 자 되고 인기 받으려고 하고 지가 영광 받으려고. 이게 얼마나 무지한 짐승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니까 이게. 아멘. 썩어질 것들로 자랑 삼고 가치 삼고 성공 삼고 힘 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거요 이게. 그런데도 몰라. 죽도록 좋아. 죽도록 그 안에 있고 싶어. 근데 예수 나가라는 게 오고 귀신 들려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전부 다 몰살당하는 그 돼지떼를 놓고 이 돼지떼가 같이 있어서 예수님 떠나세요 그런다니까. 영생이고 나발이고 필요도 없다니까. 은 30냥만 있으면 된다 이거요. 야, 장자권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팥죽 한 그릇 당장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할까. 얼마나 무기력할까 인간이.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잠시 딱 나가서 상황 조금 안 좋아지면 금방 절망하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요. 근데 뭘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살아계시면서 기도의 필사적임이 필요하다니까. 기도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그래야 이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지배해버린다니까. 저만 죽는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 다 데리고 가는 거야.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 다 데리고 가는 거 다. 아무것도 무가치한 것을 갖고 가치라고 여기고 거기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는 가치 없어. 아멘. 그렇게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 연약, 사망 권세면서 권세요, 권세를 죄가 권세를 부린다고. 사망이 권세를 부린다고. 그래 이길 힘이 없어. 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너 큰일 난다 이거요. 아멘.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다리와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인간들에게만 범죄합니까? 하나님조차도 종으로 만들어버리잖아. 하나님조차도. 지 종 삼아버리잖아, 신도. 응? 대가 만족하면, 내 마음에 들면 예배한다고 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조금 어려워지면 예배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내 뜻대로 잘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잘 돼.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잘했어요 하고 머리 쓰다듬는 거예요. 인간이. 예배가 얼마나 가정스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잘했어요. 칭찬해줘 지들이. 그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 이게 신을 향해 왜 일 안 하냐고. 이게 그런 인간이 지금 이 건물 안에 가득 차 있다니까. 하나님도 육신으로 대하는 인간이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냐고. 나를 중심에다 놓고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악이 판단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해 버리셨다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무지막지하게 대한 거예요. 지들 멋대로, 육신으로. 그리스도도 그렇게 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교회를 그렇게 알면 나머지 다 대놓고 그런 놈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저만 죽는 게 아니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까지 다 끌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막 오늘날 막 유튜브 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이 맞다고 막 끌고 들어가잖아. 거기에 미혹돼갖고 같이 합시다 그러잖아. 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우리 자신을 신뢰할 만한 게 못 되는 거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권세, 죄의 위력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는 너무나 곧장 하나님이 없을 때 이 죄의 권세는 인간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 삼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목숨 걸고 죄를 추구해. 그 담대하며 이게 죄의 권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담대하며 인간 죄의 권세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자리 잡아서 우리를 이끈다면 너 이거 엄청난 거야. 이게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라고. 아멘. 육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지들의 종으로 삼아버리죠. 금성화제를 만들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만드는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걸 지가 주는 줄 알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모든 걸 하나님 공급해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근데 육신은 그 반대로 한단 말이야, 지금. 그게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갖고 오셨는데 팥죽 한 그릇 달래. 은 30냥 달래.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어? 기가 막힌데도 이게 기가 막힌 자신이라는 걸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분만이 유일한 통치자로 당신을 가질 거예요. 소유할 거야. 그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영은 하나님을 유일한 주권자, 권리자로 모셔. 이것은 영은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 최고의 존귀로 여긴다고. 근데 육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돼. 육은 육신의 목적을 위해 있어야 된다고. 저 사람도. 근데 영은 저 사람을 영의 목적,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돼. 비로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시작돼. 그리고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 이 육신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 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됐던 나를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떤 것들, 나를 분노케 했던 어떤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살아있음이 되지 않을 때 그 나를 부인하는 어떤 그 믿음의 능력이 이에게 뭐가 나가냐, 이제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가. 이해가 가냐? 설명을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 사람과의 육신대로 되었던 뭐 분노가 있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뭐 이런 욕망, 그런 걸 다 떠날 때 뭐가 나가냐? 긍휼이 나가고 용서가 나가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가 나가고, 그리고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나가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야. 사랑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 된 인간은 이 사람을 대할 때 전적으로 육신을 사랑하는 자로 대하는 거지, 그들의 영혼을 인격적으로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 절대. 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이 영혼에게 예수로 만날 거예요, 그를. 예수로 서서 그를 만날 거예요. 이때 그에게 생명의 역사를 시작해. 할렐루야. 사실 사람과 대할 때 얘를 미워하고 막 얘에게 막 분노하는 건 대부분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외에 이방 인생들은 뭐 합당한 분노, 합당한 어떤 미움이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방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때 그들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돼. 그들의 영혼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나를 뛰어넘을 때 예수가 나가 그를 터치해버리는 거야. 그때 비로소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사명으로서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가는 이 어떤 구원의 어떤 복된 소식을 듣지 거부를 한다면 결국 그거는 심판대 앞에서 그를 지옥에 가는 미천이 되게 해요. 너희들 내 말 거부하냐? 그러죠, 예수님이.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거다 그래. 지금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복된 자리로 이끌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인데, 이걸 거부하면 또한 심판을 위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는 심판하시기 위해 그것을 이제 예수님도 그들을 가르듯이 우리 또한 그런 사명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는 이유다, 이것이 지옥 가는 이유다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상을 경고하며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끄는 거예요, 또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야. 근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멘.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최고의 증거는 내가 끝났다는 뜻이요. 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무시러 오셨습니까? 아니, 나를 대신해 사시기 위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목적이요. 이 목적 가운데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사명이 우리의 최고의 존귀며 영광이며 가치임을 아는 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을 예배하라. 그리고 그분을 선포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인생이 이 세상에서 꽃을 활짝 피우는 거룩한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가볍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않은 강력한 무게감으로 내 영혼에 울리게 하셔서 영혼의 간절한 소망으로 흘러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